찬미 예수님, 소리 잘 들립니까? 반갑습니다. 삼성상 너무 많이 와서 이제는 안 와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 1년 더 된 것 같은데, 아니 1년이 훨씬 안 된 거. 그래요? 명동에 간 거를 그렇게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3개월밖에 안 된 거.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직도 제가 베티 성지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또 그 전에 베티에 갔을 땐 또 아직도 감곡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 지금 저는 이제 8월 20일이면은 베티 성지를 떠난 지 이제 2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딱 2년 후에는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은퇴해서 이제 2년이 남았죠. 내년에 은퇴 청원서 들어가서 이제 후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하면은 좀 안 바쁘게 살고 싶어요. 이제껏 산 것이 아주 액티브한 능동의 시간이었다 그런다면은 나머지 삶은 좀 패시브하게. 근데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시간이 13시간 정도예요. 그분이 살았던 3년 동안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사셨죠. 근데 그 13시간 동안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침 뱉으면 침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욕하면 말 한마디 변명할 수도 없었고, 그야말로 그 13시간 동안은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다 뺏겼던 그야말로 패시브, 수동의 시간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그 13시간 동안이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다이나믹했던 시간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성부와 더 가까웠었던 시간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제들이 은퇴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동의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능동의 시간보다도 더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며칠 전에 이제 주교님과 이제 면담을 하면서 우리 주교님은 자꾸 신부님 은퇴를 조금 늦추시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랬죠. 주교님, 저 2년 후에 은퇴하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주교님이 자기랑 같이 1년만 더 늦추지. 우리 주교님이 이제 3년 후에 은퇴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교님이랑 같이 은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은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후년이냐? 내 동창 신부님은 벌써, 우리 동창이 4명인데 벌써 1명은 작년에 은퇴했고,
한 명은 요번 8월 달에 은퇴하세요. 그래서 2년을 더 늦추는 이유는 지금 있는 성당에서 그래도 최소한 4년은 있어줘야 된다. 이건 하나의 지금 본당 신부로서의 기본 예의가 아닌가. 그래서 2년 후면은 딱 4년 뭐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2년 더 있겠다. 제가 있는 성당 이름 아세요? 네? 서운동.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 1급 비밀인데. 네. 그 여러분들 내비로 서운동 치면은 2개가 나와요. 인천 교구에도 서운동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운동 성당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나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서운동을 쳤더니 내비 가르쳐 주는 대로 갈 거 아닙니까? 인천으로 가가지고 인천 서운동 성당에서 저를, 그래서 은밤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되게 많았어요. 그 서운동 성당 가서 날 찾으니 있겠습니까? 근데 이름이 똑같아요. 한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운동이 바로 상서로울 서자에 구름 문자예요. 상서로운 기운이 모이는 동네다. 그래서 그런지 점집도 엄청 많아요. 뭐 7세 동자 뭐부터 해가지고. 내가 있는 그 서운동 성당이 청주 지역에서는 마지막 재개발 지역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사를 가서 지금 다 허물고 뭐 아파트 이제 들었으면 한 4천 세대 정도 이제 그 성당 앞으로 이제 들어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점집이 참 많은데, 내가 베티에서 서운동 간다고 하니까 그 점집에 그 점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비상 대책 회의를 했대요. 소문에 마귀 때려잡는 신부가 온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5집이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2년 동안 7집이 문을 닫아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집은 딱 2집밖에 없는데, 근데 그 집도 조만간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당 앞으로 25m 도로가 이제 넓어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앞에 있던 이제 그런 집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성지 1년에 한두 번은 다니시죠? 다니실 거예요. 성지가 되려면 적어도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성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 수백억 가지면은 1년 동안에라도 황무지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지요. 연못 파고 좋은 나무 심고 거기 옆에다 근사한 성당 지은다고 해서 거기가 성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록 황무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느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지는 반드시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3번 연달아 성지만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성지도 순교 성지, 서운동 순교 성지 성당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6월 20일 날 그 전국 성지 안내 책자가 나왔죠. 증보판이. 거기에 청주 교구편을 찾아보면은 서운동 순교 성지 성당 이렇게 명칭이 주교회의에서의 서운동을 순교 성지 성당. 그러니까 감곡은 성모님의 성지고, 그리고 또 베티는 최영업 신부님과 한국 최초의 교우천이 있던 것이고 신학교가 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증거가 있는 그 서운동 순교 성지 성당은 또 분명히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분명히 성지가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사성이죠. 역사성. 감곡 성당이
내가 2005년도에 부임했을 때는 그냥 감곡 성당이었어요. 2007년도에 감곡 성모 순례지로 선포가 됐죠. 그때가 그 성당 생긴 지 114년이 되던 해예요. 114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근데 그 114년 동안 정말 신비한 일들이 많았거든. 정말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멀뚱멀뚱 지켜만 봤냐. 좀 일찍 성모님 성지를 선포해 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은혜 받았을 터인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한국에서 첫 번째 성모님의 성지가 나온다면 장호원 성당일 것이다. 지금은 이름이 강곡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장호원 성당 하면은 바로 오래된 성당, 기적이 많이 일어난 성당, 한국에서 신부 수녀 제일 많이 나온 성당. 근데 강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되고 충청북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경기도 쪽이 수원교구가 되고 충북 쪽이 청주교구가 되면서 처음에는 장호원 성당이 두 개였어요. 경기도 장호원 성당, 충북 장호원, 이렇게 불렀는데 이 장호원이 두 개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구체부들도 헷갈리고. 그래서 경기도 장호원이 읍이다 보니까 장호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쪽에서 가져가고, 감곡은 이제 면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불리던 이름이 감곡이야. 감곡, 단감자예요. 땅이 달어. 그러다 보니까 그 감곡 지역이 뭐가 유명한 줄 아세요? 복숭아.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복숭아, 햇살의 복숭아라고 그러죠. 그 동네 사람들은 햇살의 복숭아 먹지도 못해요. 비싸서. 다 농협 통해서 백화점으로 가면은 보통 5만 원, 6만 원씩 해요. 복숭아 6개. 근데 난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감곡 신자들이 거의가 다 복숭아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숭아 철 되면 복숭아도 보면은 뭐 달마다 나오는 게 달라요. 하여튼 처음에 나오면은 제일 먼저 미사 오면서 다 머리에다 이고 사제가 문 앞에다 산더미처럼 쌓아놔요. 나는 그게 흔한 줄 알았어. 하도 복숭아가 많으니까 나 밥도 비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비싸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감곡이 이제 성모님의 성지가 되는데 114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교회는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호들갑 떨면서 오늘부터 여기가 성지다 이렇게 쉽게 선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분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역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악령도 영이다 보니까 어두운 능력이 있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날 때도 있고, 성모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성모님 목소리까지 흉내낼 때가 있어요. 얼핏 보면 성모님의 성지 같은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마귀 소굴로 그렇게 된 데가 각 나라마다 하나씩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성모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으고 치부하고 문제 생기고. 그래서 교회는 긴 세월 동안 지켜봐요. 그때 당시에 주교님이 분별이 안 되면 그 분별을 후임 주교님에게 넘겨요. 그 후임 주교님도 분별이 안 되면 다시 그 후임 주교님에게 넘기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성지 선포는 100년이 넘어가야 돼요. 100년이.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가벼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역사성.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 쓰듯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비 집단에서 교주를 우상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그건 나중에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성은
눈꽃만큼도 거짓이 없어야 돼요. 저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여러 성지 신부로 있으면서 한국 교회에 저는 큰 우려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교구는 너무 성지 선포를 쉽게 해요. 역사성도 없어요. 그리고 영성도 어떨 때는 거짓으로 만들어내요. 무덤만 쫙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 유해는 눈꽃만큼도 없는데 마치 그 안에 유해가 있는 것처럼, 그냥 빈묘인데 가묘인데 그 안에 순교자들의 유해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야 되죠. 이곳을 다녀는 가셨지만은 여기는 없다. 그 전에 어느 우리 본당 신자들 데리고 어느 성지 갔더니 세상에 주무모 신부님 묘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주무모 신부님은 중국에서 처음 한국에 들어온 사제죠. 그분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거기 성지에 주무모 신부님의 묘가 있다고 거기 안내하는 자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당신이 좀 와보라고. 어떻게 주무모 신부님의 묘가 어떻게 여기 있냐? 저는 그냥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외워서 하는 겁니다. 당신 죄는 없네. 영성에는 눈꽃만큼도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거기 성지 신부들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그걸 억지로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 담백하게 교회 사회에 정리가 되어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만 가지고 그대로 해야 돼요. 거기서 은혜 받는 것은 하느님의 몫이에요. 은혜를 주는 것은. 이 무덤은 다 빈 무덤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서 은혜 안 받느냐? 은혜 받아요. 근데 빈 무덤이라고 하면은 손님 떨어질까 봐 근사하게 무덤은 만들어 놓고 어디를 찾아봐도 이게 가묘라고 하는 그런 표시는 다 하나도 없고, 안내하는 사람들, 소개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안에 마치 순교자들의 뼈들이 이렇게 다 묻혀 있는 것처럼 그 신자들 기만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지금 그런 성지들이 많아요. 의외로 참 걱정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성지 선포 쉽게 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역사 안에 확실히 드러나는 영성이 있어야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함축이 돼서 우리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만드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만 있으면 안 되죠. 성지가 되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내가 있는 성당의 정식 명칭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운동 성당이 아니라 서운동 순교 성지 성당이. 서운동 순교 성지 성당. 서운동 순교 성지 성당은 올해로 86년이 됐어요. 청주에서는 제일 오래된 성당이에요. 충북에서는 제일 오래된 성당이 어디라고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감고. 올해가 124년이에요. 청주에서는 제일 오래된 성당이 바로 서운동 성당이에요. 서운동 성당에서 주교자 성당도 갈라져 나갔고 다 자식 성당이에요. 역사가 오래됐어요. 이 긴 역사 동안에 어떤 영성이 있었고 어떤 열매가 맺어졌느냐. 여러분들 그 베티 성지가 최양업 신부님이 교우들을 사목하던 교우촌이라고 얘기했죠. 최양업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서양 신부님들이 와서 14개의 교우촌을 사목하셨어요. 한 56년 동안은 14개의 교우촌이 들키지 않고 잘 유지가 됐었는데, 신유박해 때 1851년 신유박해 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서 어디까지 왔느냐? 청주로 온 거예요. 지금 서운동 성당 주변에는 뭐가 있었느냐? 군인들이 머물던 병영이 있었고, 그리고 포도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티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서운동 성당 주변에서 많이 죽었어요. 처음에 잡아오면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때리겠죠. 때리는 이유는 뭐예요? 배교하라고, 천주교 버리라고. 때려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주리를 틀고 뼈를 잘라내요. 뼈가 부서지면서 살을 뚫고 나오죠. 그래도 배교를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살점을 뜯어내요. 가루를 만들어. 그래도 안 되면 이러면 희망 없다, 목을 잘라라, 교수형을 해라. 그래서 서운동 성당 주변에는 4개의 순교터가 있고 1개의 신앙 증거터가 있어요. 대한민국 도시 한가운데 성당 주변에 순교터가 4군데가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에서는 요번에 성지성당, 순교 성지성당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단 한 분도 반대함이 없이 바로 된 거죠. 그 4개의 순교터와 1개의 신앙 증거터에서 복자가 5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3분의 하느님의 종이 나왔죠. 하느님의 종 다음에가 가경자예요. 가경자 다음에가 복자예요. 복자 다음에가 뭐예요? 세인트, 성인, 성녀예요. 지금 최영업 신부님은 뭐예요? 4단계 중에서 가경자죠. 제가 베티에 처음 갔을 때는 하느님의 종이었어요. 7년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노력 끝에 이제 가경자까지 만들어 놓고 저는 서운동으로 온 거예요. 5분의 복자와 3분의 하느님의 종이 그곳에 계세요. 그 중에서 한 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운동 성당에 오시면 제대 바로 밑에 이 아래 턱뼈가 이렇게 제대 밑에 모셔져 계신데 5분 가운데서 그 한 분의 뼈가 밑에 모셔져 계시죠. 그분의 이름이 오반지 바오로. 원래 반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진짜 이름인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이름을 몰라. 다만 그분이 살던 동네 이름이 반지골이야. 그래서 오반지 바오로라고 그랬죠. 오반지 바오로는 150년 만에 그 시신이 발굴이 돼서 내가 베티 떠나던 해 2017년 3월에 150년 만에 베티 대성전에서 장례 미사를 치러드렸고, 그 묘는 베티 성지 위쪽 부분에다가 잘 땅을 조성을 해서 모셔드리고 제가 왔죠. 오반지 바오르는 청주에서 베티 가는 그 중간 사석이라고 하는데 오씨 집성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반지 바오르는 신자가 되기 전에는 개망난이었대요. 노름, 술, 여자 거기에 빠져서 아예 오씨 집안에서도 내놓은 자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하느님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죠. 열심히 전교하다가 청주로 끌려옵니다. 끌려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교하라고 매 맞고 그래도 안 되니까 뼈를 부러뜨려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고문의 정도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오반지 바오르는 포졸들의 고막이 터질 정도로 소리를 질렀대요. 뭐라고 질렀는 줄 압니까? 1000만 번, 10,000,000번 나를 죽여봐라. 나는 천주님 배반 못한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감옥에다 내던져도 입은 살아있잖아. 끝까지 잠을 안 자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1000만 번, 10,000,000번 나를 죽여봐라. 난 배교 안 한다.
나중에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포조들 몇이 들어가서 셋은 양손과 다리를 잡고 한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목을 졸라 죽였어요. 그걸 교살이라고 그래요. 목을 쳐서 잘라내는 걸 참수라고 그러고,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교수라고 그러지만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을 교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반지 바오르는 하느님을 외치다가 이제 교살돼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이제 가족들한테 시신을 내줬겠죠.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등에다 업고 청주에서 그 사석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지금도 차로 가면 한 30분 이상 달려야 돼요. 아버지의 시신을 얻고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오시문중묘에는 묻힐 수가 없었어요. 집안 망신시켰다고. 그래서 오시문중묘가 바라다 보이는 건너편의 산에다가 대충 구덩이를 파고 엎고 있는 채로 그대로 뒤로 내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묻혔겠어요? 구덩이가 밑에는 뾰족하고 위는 넓으니까 사람 몸이 꺾인 채로 들어갔겠죠. 꺾인 채로 150년 동안을 묻혀 계셨어요. 그분 유해 발굴할 때 저도 갔지만 가보니까 세상에 그분의 이 발등이랑 얼굴이 마주보고 있어. 이렇게 꺾여가지고 그 긴 세월 동안 관에다가 안 묻었다 보니까 공기가 안 들어가가지고 살만 다 없어졌지 뼈는 그대로 있었어요. 발가락 뼈 하나 없어진 것 없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뼈를 큰 항아리 2개에다 정중하게 모셔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베티 대성전에서 장례를 치러드리고 상여를 해가지고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뒤를 따르고 사제들이 뒤를 따라서 지금 묻혀 계신 거기다가 항아리 2개를 묻었죠. 그때 묻을 때 뼈 5개는 빼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운동 성당에 믿는 하하골, 이가 8개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150년 지났는데 나머지 4개는 그분이 살았던 동네, 그분과 관련이 있었던 그 성당, 물론 진천 성당에도 그분의 유해가 모셔져 계십니다. 이렇게 서운동 성지 성당, 순교 성지 성당 주변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장소예요. 그 중에서 5분이 복자가 됐고 3분이 하느님의 종이 됐으면 그분들도 언젠가는, 복자들도 언젠가는 성인 품에 오르실 거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느님의 종도 최양업 신부님처럼 이제 가경자 일단 오르시고, 가경자 되면 그다음에 복자 오르시고, 그다음에 성인. 여러분들 성인 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물론 우리들이 성인이라고 안 해도, 그렇게 성대하게 성인식을 안 해도 하느님을 위해 살다 돌아가신 분들은 누구나 다, 천국에 계신 분들은 다 누구나 다 성인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성인이에요. 근데 왜 우리들이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 심사를 통해서 성인 품에 올리려고 애를 쓰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알잖아요. 김대건 신부님이 성인 품에 안 오를 때는 전국에 있는 신부님들은 조선 땅에 김대건 신부라고 하는 사제가 살다 간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제는 그분 축일이 있잖아요, 그죠? 축일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신부들이 같이 보는 전례표에 김대건 신부님 이름이 올라가. 그다음에 전 세계 어느 신부들도 미사 때 보면은 그 김대건 신부님의 축일날 그 축일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리기만 하겠어요? 그 신부님도 책을 읽겠죠. 김대건 신부님이 조선 땅에서 어떻게 첫 번째 사제가 돼서 어떻게 되고 그거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 신자들도 한국 땅의 첫 번째 사제가 김대건 신부님이었고 2번째가 최영업 사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느님을 위해 살다간 이분들의 그 표양이
전 세계로 알리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그분들의 귀중한 순교자들을 성인 품에 올리려고 그 복잡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있는 성당이 올해로 몇 년 됐다고 그랬죠? 1933년에 본당이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운동 순교 성지 성당은 말 그대로 순교 영성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데죠. 서운동 성당에 오면은 5분 복자 가운데 뼈는 오반지 바오로 한 분밖에 없지만은 각 분들의 초상화가 다 걸려서 벽에 걸려져 있죠. 86년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제가 86년 동안 23대예요. 23번째 본당 신부예요. 그리고 보호자 신부님들은 수도 없이 많았겠죠. 처음부터 한국 신부님이 계셨던 거 아니에요. 9대까지 미국 신부님이에요. 10대부터 한국 신부님들이에요. 10대부터. 서운동 성당에서 사목하던 신부님들 가운데서 주교가 2분이 나왔어요. 2분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 서운동 성당 7대 본당 신부하던 인천 교구장으로 오랫동안 계셨던 나귀엘모 주교님. 서운동 성당에서 본당 신부 마치고 인천 교구 주교가 돼서 오랫동안 인천 교구에서 하시다가 은퇴하셨죠. 또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보호자 신부로 있다가 주교가 됐어요. 누군지 압니까? 지학순 주교님. 지학순 주교님이 62년도에 서운동 성당 보호자하고 원주로 가면서 바로 주교가 되셨어요. 그래서 서운동 성당은 사목자 가운데서 2분의 주교, 보호자에서 1명, 주임 신부에서 1명, 2분의 주교가 나온 그런 열매를 맺은 성당이에요. 또 86년 동안 10분의 사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22분의 수도자가 나왔는데 그 10분의 서운동 출신 사제 가운데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카톨릭 우리 한국 천주교회 220년 만에 딱 그 한 분, 교황 대사로 계신 장인남 대주교님이 바로 서운동 출신이에요. 한국에 유일하게 교황청 대사가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은 형제가 다 신부예요. 장인산 신부님이 형이고 장인남 신부님이 동생인데 동생이 주교가 되고 그 다음에 교황청 외교관 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교황청에서 외교관이 되려면은 최소한 7개국어를 알아야 돼. 그리고 최소한 법학 박사학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당시 서울신학교, 광주신학교, 양대신학교에서 최고 점수로 졸업한 그런 사제였어요. 똑똑하죠. 그분은 아직까지 그 후로 장인남 신부님이 교황 대사가 돼서 지금 여러 나라 대사가 지금 어느 대사로 계신지 아세요? 태국 교황청 대사로 계시면서 미얀마 그 주변에 있는 데를 같이 겸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서운동 성당에서 교황 대사가 나오는 그것도 큰 열매죠. 큰 열매예요. 이렇게까지 선전했는데 서운동 성당을 안 오는 신자들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기 쉽게끔 베티에서 하던 영적 이벤트를 서운동 가서도 계속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매월 첫 토요일 날 은총의 밤, 그죠?
강곡서부터 제가 했었어요. 강곡에서는 은총의 밤이라 부르지 않고 기도 찬미의 밤, 줄여서 기찬밤. 베티 와서는 은총의 밤, 줄여서 은밤. 청주 와서도 그냥 똑같이 은총의 밤. 지금 은총의 밤 시작한 지가 딱 1년 1개월 됐어요. 가서는 이제 준비하는 단계가 있었고, 근데 참 희한한 게 말이죠. 감곡에서는, 여러분들 감곡에 은총의 밤 오셨었죠? 처음에는 성당 안에서 했는데 뭐 전국에서 그러니까 성당 안이 좁아요. 그 나중에는 그 성당 밖에다 의자 놓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곡에서는 내가 떠날 때까지 매월 첫 토요일 날 전국에서 한 3,000명 정도가 오셨었어요. 베티로 가니까 교통이 불편해. 대중교통으로 올 재간이 없어요. 베티는 산속이기 때문에 버스를 대절하든지 아니면 승용차밖에 안 돼요. 베티에서 은총의 밤 하니까 베티 그 대성전이 1,000명 들어가요. 하느님이 기가 막히게 1,000명만 보내줘. 물론 그 대신 헌금은 많이 떨어졌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서운동으로 오니까 서운동 성당이 꽉꽉 들어차 앉아야 700명 앉아요. 기가 막히게 700명 이상은 안 보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베티 와가지고 서운동 와서 야, 이 성당보다 이게 만일에 신자들이 더 많이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지하 식당에다가 그러면 스크린을 놓고 그렇게라도 해보자. 그래서 준비는 다 했는데 아직까지 지하로는 내려간 적이 없고 성당 안에만 2층까지 아니면 옆에 의자, 보조 의자 넣어가지고 꽉 차요. 매월 무슨 요일이요? 첫 토요일. 강곡보다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오시려면 훨씬 편해요. 시간 10분마다 청주 오는 버스들이 너무너무 많아. 거기 터미널에서 내려서 거리 10분 거리예요. 버스도 있고 택시비도 그렇게 얼마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서 처음에 제가 가니까 말이죠, 서운동 성당이 명색이 청주에서는 제일 오래된 성당인데 청주에서는 제일 더러운 성당이야.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세상에 마을은 땅 평수가 1,500평이라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1,500평이 되질 않아. 참외때가 들어와도 주차장이 다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음향이 제대로 되어 있나, 성당은 굴속 같아. 그냥 캄캄해서 베이지도 않고, 사제관 들어갔더니 사제관도 그냥 이어서 붙인 거라. 세상에, 이건 사제관 안에 전기줄이 다 내려와 있고, 자꾸 이런 얘기하다 보면 후임 신부 욕을 하게 돼. 그냥 내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 하여튼 지들은 편하게 살다 갔나 봐. 근데 나는 성질이 그래서 그런지 내가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지만 내가 불편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까 얘기했던 앞에는 맨 점집 투성이지, 무슨 또 슈퍼는 하나 있는데 거기는 또 술주정꾼들의 또 성질에 거기 그 슈퍼가 술만 잡수시면 성당에 와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옷 흘러당 벗고 거기서 날 새고 무슨 경비실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야,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마지막 본당은 정말 편안하게 폼나게 있다가 은퇴하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주교님은 내 편한 꼴을 못 봐.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했죠. 와보니까 사무실이 제대로 있나, 면담실이 있나, 유아실이 있나, 성물 파는 성물방이 제대로 있나. 아무튼 지금은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은 지금은 차를 10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신자들이 와서 잘 수 있게끔 80명 이상이 와서 숙식할 수 있게끔 배단위 집이라고 하는 그런 숙소를, 순례자들의 숙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신자들이 와서 차 드실 수 있게끔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청주에서는 명물이 된 커피숍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어디 가든지 저는 설교는 빨리 해요. 어느 성당 가든지. 근데 거기 가서도 한 달 이내에 보니까 1500평이면은 이게 적은 평수가 아닌데 1500평이 안 보이는 거야. 자세히 봤더니 쓸데없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차가 없다 보니까 군데군데 화단을 만들어 놨죠. 화단 제대로 가꾸지도 않으면서 저 화단 잘라내고 이거 잘라내고 저 필요 없는 나무 잘라내고 이 나무는 이쪽으로 옮기고 화단 정리하면 환경 정리하면은 충분한 공간이 나오겠다. 또 마침 청주에서 제일 오래된 유치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치원이 이제는 애들이 없으니까 내가 부임하면서 막 문을 닫느냐 맞느냐 막 그런 상황이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닫기만 기다렸어요. 겉으로는 이거 안 되는데 왜 닫으면 저 건물을 내가 쓸 용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순례자들의 숙소, 베다니의 집. 그래서 올 2월 달에 130명이 오던 그런 유치원이 40명이 채 안 오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문을 닫고 리폼을 전부 했죠. 해서 신자들이 와서 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자들은 자긍심을 가져요. 우리 성당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고. 그 술주정꾼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냐 이유가 있어요. 사람도 뭔가 흩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만만하게 봐요. 성당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온만 이상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이제는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다 차단기로 우리 신자들 오는 신자들 전부 다 차번호 전부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차단기로 하고 하니까는 그리고 그 뭐 등나무인지 뭔지 그냥 그 안에서 맨날 술 먹고 그랬던 거 그거 다 없애고 처음에 등나무 없앨 때도 말 많았죠. 심지어 뭐 80년 된 등나무라 해서 내가 그럼 투표하자. 그래서 일요일날 투표했어요.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반대하면 안 없애겠다. 근데 기가 막히게 3.8명이 반대했어.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밀고 나갔지. 자, 4명이 안 됩니다. 0.2명이 모자라네요. 그래가지고서는 딱 없앴더니 얼마나 넓어졌는지. 술주정꾼들이 이제 들어와서 앉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했던 3.8명도 아이고 신부님 말 들으면 자다가 또 뭐가 생겨? 떡이 생겨. 이제 아는 거지. 그게. 그래서 내가 교우들한테 그랬죠. 저 솔직히 여기 성당 올 때 등 하나도 안 가려고 왔다. 조용히 있다 조용히 은퇴하려고 왔다. 그리고 이제껏 36년 사제생활 하면서 내 능력에 맞지 않게 정말 과도하게 하느님 일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은퇴 성당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있다가 은퇴하려고 했지만 편하게 지낼 상황이 아니다. 환경이. 아무튼 내가 일을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또 서운동 성당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운동 순교성지 성당으로 주교회의에서 결정이 나면서 야, 참 마지막까지 은퇴하는 성당까지 이렇게 또 일을 또 주시는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2년 전에 와서 한 달 만에 이 성당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만들겠다는 것은 그림은 그려져 있었지만은 뭐가 없어요. 요게 없어. 돈이. 서운동에 오니까 세상에 쓸 돈이 한 푼도 없어. 신자들 헌금 교모금 내는 거 가지고 모아서 교구청에 50% 떼어가요. 50% 가지고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남는 돈 저축하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더군다나 맨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살아. 내가 하니까 헌금이 15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엄청 후회했죠. 내 이럴 줄 알았으면은
베티에서 떠날 때 내가 18억을 주고 왔거든. 캐시로 한 5억만 가지고 올걸. 근데 그런 후회를 사실은 내가 강곡에서 베티 왔을 때도 똑같이 후회했던 거예요. 2010년도에 베티 성지에 오니까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내가 아이고 감곡에 내가 그 많은 돈 몇 억만 내가 들고 와도 내가 당장 숨통이 틔일 텐데 했는데 서운동 오니까 또 그래.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렸죠. 그래서 뭘 했느냐? 만명천사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건 베티에서도 만명천사 있었죠. 한 달에 10,000원씩 자동이체 해주십시오. 성지 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1년 딱 했더니 2,200명이 모아진 거예요. 1년에. 이 중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작년에 와서도 만명천사 해주십시오. 아주 칼같이 내가 뽑아가요. 한 달에 10,000원씩 여러분 통장에서. 근데 기쁘시죠? 강도한테 당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내가 거저 10,000원 가져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365일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미사를 드려드려요. 하다못해 교중미사 때라도 항상 만명천사 은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항상 그거 해요. 제가 혼자 미사 드릴 때도 항상 만명천사 은인들을 위하여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10,000원 미사 예물 내고 30일 동안 미사를 받는 거야. 요즘 미사 예물 10,000원 해요? 안 해요. 15,000원, 20,000원씩 하잖아. 근데 그리고 12만 원 1년에 봉헌하고 365일 동안 누구 미사 받는 거예요? 김웅열 신부 미사 받는 거예요. 내가 또 미사 얼마나 야물딱지게 잘 드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냈던 그 한 달에 10,000원은 10,000원의 값어치가 아니야. 베티에서도 그랬지만 그게 모여서 빵의 기적이 일어나잖아. 지금 서운동 성당에 기적이 일어났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청주에서 제일 더럽고 꾀되지 않은 성당이 서운동 성당이었다고. 지금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냥 착착 차단기가 열리고 신자들 기분 좋대요. 그냥 뭐 좀 헌병이 막 격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분 좋대요. 그냥 그러니까 신자들도 이제는 자부심을 갖고 본당 돈 1원 한 푼 안 썼어요. 신자들이 다 알아요. 그 만명천사 은인들, 신부님이 미사 때마다 목 놓아 얘기하시는 만명천사 은인들 그 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느님한테 감사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해요. 만명천사 하신 분들. 그 만명천사 은인들이 없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안 하신 분들은 또 당연히 하시겠죠. 오늘. 그리고 대신 제가 뭘 드린다고요? 매일 미사. 매일 미사. 아침 10시 되면은 지금 이 시간이면은 서운동 순교성지 성당에서는 김 신부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지금 미사 드려지고 계시다. 물론 거기 지향에다가 거기에 쓰시는 거 있어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도 하실 수 있고 그 지향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교회에서 순교성지 성당을 선포를 하셨지만은 또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어. 베티에서 일은 또 일도 아니에요. 아까 성당 주변에 순교터가 몇 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4개. 근데 그 4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일반 성지는 전부 다 한 울타리 안에 다 있잖아. 근데 그 순교터가 하나는 개신교 마당 입구에가 있어. 그래서 그 땅 몇 평 간신히 그 목사님한테 사정해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래도 개신교 울타리가 이게 있어요. 개신교 신자들은 지나다니면서 우리 신자들 거기 기도하니까 다 쳐다봐. 또 어디 있느냐? 하나는 노인네들 하루 종일 와서 노는
중앙공원 한가운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디 있느냐? 시장 한복판에 그냥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밑에 쇠로 된 거 동판에다 글씨만 몇 개 써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나라와 협조해야 될 건 협조하고 또 땅을 사들일 건 사들여서 뭔가 표시를 제대로 해야 돼. 지금은 그 순교터에 그냥 사람이 밟고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순교 성지 성당이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걸맞는, 성지에 걸맞는 모든 게 갖춰져야 돼요. 저는 그 전에 강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목은 경영이다, 매니지먼트다. 최소한 4가지는 갖춰져 있어야 돼. 이거 기본 서비스예요. 들을 거리가 있어야 돼, 볼거리가 있어야 돼요, 쉼거리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뭘 것 같아요?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티 성지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순교 영성을 들었어요.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죠. 6,000원 내고 뷔페를 먹어요. 근데 뷔페가 개떡 같아. 그는 그날 버스 타고 가면서 미사 때 받은 은혜는 생각 안 나요. 아이고, 오늘 밥 더럽게 먹고 간다. 근데 그거는 신자들의 욕심이 아니라 주최 측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본당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은 이 4가지, 들을 거리, 볼거리, 쉼거리, 먹거리 4개 중에서 하나라도 뭐가 빠지면은 나머지 3개에 대한 은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최대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사목은 경영이라고 그랬어요. 유능한 CEO는 각 분야를 섬세하게 다 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숲은 보는데 나무 종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자기가 지나온 길, 나무가 몇 그루 스쳐 지나갔다는 것까지 기억하지만 산의 모양은 못 봐요. 근데 우리의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스케일은 바다보다 넓어요. 근데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실 때 보면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세하세요. 그죠? 얼마나 하나하나 섬세하세요. 예를 들어서 귀먹은 반벙어리 고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바쁜 양반이 그냥 군중들 사이에서 빨리 손 대서 귀 열게 해주면 되셨을 텐데, 그 바쁜 와중인데도 그 귀먹은 반벙어리만 따로 불러내요.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세요.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죠. 저 양반이 왜 저 사람을 저 귀머거리를 왜 딴 데로 데려가나? 딴 데로 데려간 이유가 있잖아요. 귀머거리는 한평생 아무 소리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귀가 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왁작지껄한 사람의 목소리는 대포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군중들 사이에서 귀먹은 반벙어리를 따로 끄집어내서 침을 발라, 그들의 풍습대로 침을 발라 귀에다 대고, 귀를 열게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부드러운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을 겁니다. 뭐 좀 들리니? 그리고 나뭇잎 소리를 듣게 하셨을 거예요. 저게 바로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야. 그 바쁜 신분이 또 바람 소리를 듣게 하면서 점점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공포의 소리가 아니라 축복의 소리로 적응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시 군중들 사이로 돌려보내셨다. 저는 처음에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 대개가 통이 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집안에 밥숟가락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멘토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스케일만이 아니라 그분의 자상함, 섬세함, 이것도 역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자 되면 할 일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재벌 있으세요? 이따가 좀 쫓아다니게 내가 좀 돈이 좀 필요한데. 부자는 겸손한 부자와 교만한 부자가 있겠죠. 부자라고 다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뭐가 뭐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뭐 하는 거, 그 얘기 나오죠. 뭐예요 그게? 어떻게 좀 제대로 해봐. 중얼중얼대지 마. 낙타가 바늘기 빠져나가는 것만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부자라고 다 교만한 부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겸손한 부자도 있어요. 그러면은 빈자,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갈 것이냐?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만한 빈자들이 있죠. 그리고 겸손한 빈자들이 있어요. 빈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다. 내가 작년에 와서 한번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그 비법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기도 했겠지만 어디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죠? 낙타가 작은 동물이에요, 큰 동물이에요? 바늘근육이 얼마나 적은 줄 알죠? 여러분 콧근육보다 훨씬 더 적어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낙타를 바늘귀로만 빠져나가게 한다면 부자가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낙타를 바늘귀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 방법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겸손한 부자가 되어 천국을 그리워하는 영적인 부자가 되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맞죠? 자, 다 까먹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또 얘기해요. 첫 번째, 낙타를 때려 죽인다. 일단 죽여야 돼요, 낙타를. 그죠? 낙타를 죽인다는 얘기는 뭐냐? 영적 포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텅 빈 충만의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그 뜻이에요. 제가 이사 다닐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그 표구가 된 것이 있어요. 내 바자회 때 다른 거 다 내놔도 그건 내가 안 내놔. 거기는 유명한 사람의 그림이 아니야. 그냥 글이에요.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고 어느 스님한테 받은 글귀예요. 어느 스님이 나한테 줬던 글귀인데 직접 써가지고 뭐라고 써 있느냐? 텅 비어 있으면 남에게 아름답고 나에게는 고요하다. 이게 바로 텅 빈 충만이에요. 텅 비어 있을 때는 텅 비어 있는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은 그야말로 잔잔한 평화, 고요해져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낙타를 죽이듯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분명히 포기해야 돼요.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름다운 말이죠. 소유는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려는 거, 무소유. 여러분들 한 해 한 해 갈수록 살 날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죽을 날이 가까워집니까? 참 이 어려운 진리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신가 몰라. 작년보단 올해 분명히 살 날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 분명히 살 날이 줄어든 거예요.
살 날이 줄어든다는 걸 알면,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느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분명히 짐이 가벼워져야 돼요.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작년보다 올해 세간살이가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죠? 밥숟가락이 늘어도 늘었을 거고, 하여튼 늘었을 거예요. 내 어릴 때 천영성체 교리 배울 때 수녀님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를 교리를 가르친 수녀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날개가 돋는데요, 등에서. 그 황금빛 날개가 돋는데 그 날개를 펄럭펄럭거리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금목걸이가 날개에 걸리고 팔찌가 깃털에 걸리고, 그리고 금으로 된 뭐 그런 것들이 그다 칭칭 다이아몬드가 걸려서 아무리 펄럭펄럭거려도 이게 너무 무거워서 날아갈 수가 없다. 그때 그 어린 꼬맹이들한테, 천연성취하는 아이들한테 그 수녀님이 해준 얘기는 지금 이 나이 먹어도 그게 떠나질 않아요. 정말 그 수녀님은 그 어린 아이한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 외에는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다 포기해야 된다. 우리 하느님 포기하면 큰일 나죠? 하느님 외에는 점점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낙타를 바늘귀로 빼는 첫 번째 단계는 낙타를 죽이는 겁니다. 죽지 않고 과연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죽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죽인 낙타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들으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한 분 정도는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죽인 다음에 태워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태워야 돼요. 휘발유나 석유가 아니라 성령의 불로, 회개의 불로, 구마의 불로 태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느님 안에서 영적 포기만 하면 안 돼. 태워야 돼. 성령의 불이 나를 휘감아야 돼요. 회개의 불, 그리고 구마의 불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근데 그 불은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로, 태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태우고 나면은 가죽이랑 털이랑 살이랑 전부 다 타고 뭐만 남죠? 뼈가 남아요. 그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부숴야 돼요. 절구에다 그 뼈다구를 넣고 내리쳐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부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돼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적 포기하고 성령의 불로 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에 타고 회개의 불에 타고 구마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반드시 네가 성령의 불 안에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돼. 근데 그 행동으로 보일 때 우리는 절구질을 당하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행동으로 열매를 맺을 때 손해보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부서진 가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늘구녕만한 깔때기를 만들어서
깔때기 그 끝은 바늘 끝에다 이렇게 대고 위는 넓죠? 그러면 그 붓은 가루를 가지고 살살, 그것도 빨리 부으면 다 날라가. 살살 흩어지지 않게 살 부면은 그 깔때기를 통해서 바늘구녕을 통해서 바늘구녕 밑으로 뭐가 빠져나가요? 뼈가 빠져나가죠. 낙타 한 마리 다 빼낸 거예요. 가루를 만들어. 그 깔때기는 뭐냐? 교회를 뜻해요.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뜻이지요. 교회 안에 순명의 삶을 살면서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나는 교회 없이도 난 하나님과 일방, 직방으로 난 1대1로 난 통교할 수 있어. 사도 토마가 2000년 동안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항상 그 성서 귀절이 나오면은 천국에 있는 토마 사도는 그때 귀를 막는다고 그러는데, 왜? 의심쟁이 토마, 전 세계에서 울리면서 신부님들이 강론할 때 토마 사도처럼 이렇게 의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꼭 그 말을 전 세계 신부들이 강론 때에서 하니까 그때는 천국에 계신 토마 사도가 아주 귀를 틀어막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다락방을 왜 벗어났었던 거야? 죽으나 사나 그냥 같이 있어야 되는데. 도마 사도는 굉장히 합리주의자였어요. 이성주의자였어요. 어차피 이제껏 내가 믿었던 우리 오야복은 죽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 나가서 살 길 찾아야지. 거기 앉아 있다고 밥이 떨어져? 무슨 뭐 누가 어디서 어서 오십시오 직장이 만들어져? 도마 사도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락방에 들어왔더니 유다서는 이미 죽었고 열 제자가 넋이 나가 있어. 누굴 봤기 때문에요? 그렇지, 부활한 예수님을 봤잖아요. 얼마나 멍 때리고 있었겠어. 멍하니 도마 사도가 들어오니까 니들 왜 그러냐? 왜 그래? 에? 무슨 일이 있었어? 도마야, 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났었어. 누구? 우리 주님 있잖아.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야. 우리 앞에 나타났었어. 아이고 이것들이 아주 단체로 돌았구만 이것들이. 예, 야 그걸 나보러 믿으라고 그러는 거냐? 내 요 손가락으로 그 양반 옆구리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배배 한번 돌려보고 그 양반 못 박힌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대서 이렇게 푹 파진 거가 느껴지면 그러면 내가 믿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마 사도가 다락방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 누구 때문에 온 거야? 그냥 예수님도 성질이 났지. 아니 이놈들이 모여있을 때 한꺼번에 모여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보여주면 되는데 꼭 그 한 놈 때문에 또 오신 거야. 그 바쁜 양반이 KTX 타고서는 그냥 바빠 죽겠는데 짠하고 나타났죠. 도마 사도 앞에.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변명했어요? 안 했어요? 딱 보는 순간 무릎을 탁 끊고 딱 두 마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제가 죄송합니다 뭐 이런저런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여러분들 기도 안 될 때 성체형하고 나서 기도를 머리에서 짜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 한마디만 진실되게 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해야 되나? 기도는 계획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부를 때 엄마는 자식 얼굴만 봐도 뭐가 필요한 줄 알죠. 음식이 필요한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도마 사도는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복자니라. 도마 사도는 성실한 회의 속에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죠. 그러나 일단 확신에 이르게 되면 도마 사도는 물불을 안 가렸어요. 그 인도 가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마 사도의 가장 큰 영적인 약점은 뭐냐?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부터 벗어나 있었다는 거죠. 다락방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맞죠? 그래서 그 깔때기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 살다 보면은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배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른 성당으로 옮기고도 싶고 왜 그런 일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 거듭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람 담고 살지 말아라. 여러분 가슴 속에 사제 담고 살지 말고 수녀 담고 살지 말고 교우들 담고 살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쓰여요. 사람끼리는 신의의 관계, 신뢰라고 하는 단어만 쓰여질 뿐이죠. 사람 사이에 그 신이라고 하는 다리는 분별이라고 하는 나사로 잘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 나사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 분별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 신의의 다리가 흔들흔들 나사가 빠지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왜 저러지? 기분 나쁘네.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전혀 낯설은 사람이 되죠. 내 등어리에다 칼을 꽂아요. 그럼 나 배신당했다고, 니놈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인간은 원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악행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악한 맘 먹으려면은 내 마음속에 하루에도 지옥이 수십 번 됐다 천국이 수십 번 되잖아요. 여러분 가슴속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고 사시면 상처 분명히 덜 받을 겁니다. 그리고 담대해지실 거고, 어느 신부님 비기 싫어서 냉담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수녀님 상처받고 저 개신교로 다녀요. 개신교로 다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느 수녀님 미워서요. 어느 신자한테 상처받고요. 빛이 강하면 뒤에 그림자는 짙을 수밖에 없죠. 다른 때보다도 주님의 빛이 나에게 강하게 내리치면 뒤에 그림자는 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에를 안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슴 한가운데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고 그분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교회인 깔때기를 통하여 내려가실 수 있죠. 그 교회 안에 주님을 향하는 세 가지 향주 삼덕, 신덕, 망덕, 애덕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바람이 날려도 나는 끝까지 풍랑이 쳐도 세상 모든 것이 나를 교회로부터 분리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살아간다 그런다면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교회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마 사도가 지금까지 욕으로부터 먹는 이유가 그 몇 시간 동안 교회를 벗어났던 거예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도마 사도는 그 후에 참 도마 사도는 그 성격은 못 바꿔요. 유다스 대신에 누가 들어왔죠? 마지아가 들어와서 다시 12사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12사도들이 각자가 선교할 나라를 제비 뽑았는데 도마 사도는 어디를 뽑혔을까요? 인도. 도마 사도는 즉시 나 못 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마 사도는 이성주의자고 합리주의자예요. 도마 사도가 자기는 몸이 약해. 이 약한 몸을 가지고는 인도 가다가 죽어. 그러니까 차라리 건강한 베드로 형님이 가시오. 요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음에는 완강하게 안 간다고 그랬어요. 차라리는 내가 선교 안 나간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생각해 봐. 나 몸이 약한 거 다 알지 니들. 나 설사 많이 하는 거 알지? 배에서 죽어 나는 배에서. 그러니까 우리 합리적으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끌로 가고 바꾸자고 이렇게 버텼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 재상이 유대 땅에 왔어요. 그 재상은 왜 왔느냐? 인도에 그 궁을 짓기 위해서 목수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꿈에 예수님이 그 인도 재상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너 지금 밖으로 나가서 골목길 몇 번 돌아서 어느 골목길에 가면 도마라고 하는 놈이 있단다. 그 놈이 유대에서 유명한 목수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짓말 하신 거야. 목수도 아닌데 목수라고. 너 그 놈만 잡아가면은 아주 궁도 멋있게 만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재상이 데리고 온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어디 가니까 정말 도마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재기 씌워가지고선 꽁꽁 묶어가지고 인도 가는 배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인도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토마는 인도 남쪽을 전교했죠. 인도 남쪽에는 지금도 천주교 신자가 어마어마해요. 워낙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요,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는 항상 옛날부터 추기경이 한둘씩 꼭 있었잖아요. 남쪽을 전교하다가 그 부족들의 창에 맞아서 순교하신 분이 도마 사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12사도 가운데 도마 사도의 무덤은 어디 있다고요? 인도 가면 있어요. 도마 순교 성당도 인도 남부에 엄청 커요. 그래서 인도 남부 쪽에 가면은 성당이 그렇게 많아요. 아주 오래된 성당 많아요. 그래서 어떤 깔때기라고 하는 그곳을 여러분들이 벗어나시면 안 된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삼성산 성지에서 하는 기도 모임들 정기적으로 하는 거 있죠? 이것도 깔때기예요. 그리고 매월 첫 토요일 날 아까 얘기했듯이 성모님의 성지, 베티 성지, 또 서운동 성지에서도 저는 그 교회 안의 신자들을 아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서운동에 오고 싶어도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은총의 밤이다. 저는 강국에 있을 때 성모님이 그 많은 빚 다 갚아주시고 그때 내가 약속드린 게 저 죽을 때까지 혼자서라도 은총의 첫 토요일을 제가 지킬 겁니다. 봉헌할 겁니다.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운전해 주시는 그 형제님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은퇴해서 사시면은 그래도 은총의 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근데요, 강곡에서는 강곡에 맞게끔 보내주셨고, 베티에서는 베티에 맞게끔 보내주셨고, 서운동은 서운동에 맞게끔 보내주셨기 때문에 은퇴해서 저는 분명히 이제 아파트 이런 데서 못 살아요.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이제 땅을 보고 있는 중인데 아마 지금 거의 95%살 때는 되게 정해졌어요. 아마 감곡에서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곡에서 떠나올 때 교우들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베티가 지금 엉망진창이라 지금 베티 불려가는데 내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근데 이제 본당 신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퇴한 원로 사목자로 이제 거기 가서 그래서 거기 무슨 나무가 유명하다고요? 무슨 열매가? 복숭아. 거기는 동네가 다 복숭아밭이에요. 그래서 그 복덕방 하시는 분한테 앞에 강이 흐르고요. 이렇게 아주 편안한 언덕에 복숭아 꽃이 쫙 펴 있고요.
그런 땅 좀 한번 골라주세요. 그랬더니 복덕방 하시는 분이, 신부님 그런 땅은 교과서에밖에 없어요. 근데 주셨어. 주셨어. 거기 내 지번을 알려드리면 땅값이 올라갈까봐 내가 지번을 안 알려드리는데, 요즘은 뭐 구글로 지도 들어가가지고 뭐 다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뭐 스카이 뷰로 해서 보면은 뭐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 끝날 때 됐어요? 예? 아 지금? 벌써 봐. 나 몇 시에 시작했죠? 12시에 끝나면 돼요? 예. 오전은 뭐 글쎄 피정이라기보다 내가 가서 서운동 가서 한 얘기, 또 서운동도 이제 공식적으로 그 성지 책자에 공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듣고 가시면 그 서운동 성당 주변에는 순교터가 4군데가 있고 신앙 증거터가 1군데가 있고 거기서 복자가 5분이 나왔고, 그리고 또 그 아까 얘기했죠, 86년 동안 거기서 주교님 몇 분이 나왔다고요? 2분의 주교님이 주임 신부에서 1분 나왔고 보좌 신부에서 1분 나왔고, 그리고 거기 출신 신부님들이 10분인데 그 10분 가운데 1분이 한국의 유일한 교황 대사이신 장인남 대주교님이 바로 서운동 출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지는 3가지가 거기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역사가 있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갖춰져 있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그 땅을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땅이라고. 이 삼성산역이 성지죠. 삼성지예요. 여기도 그 3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베티도 그 성지가 다, 그 3가지 요소가 다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좀 우려되는 것도 제가 얘기했죠. 어느 교회에서 너무 쉽게 성지 선포를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영성도 없고 역사성도 없고, 영성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실성이에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안에 뼈가 없으면 뼈가 없다고. 내가 오늘 뼈랑 무슨 한이 맺힌 사람처럼 자꾸 뼈를 얘기를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 성지 사목을 오래 한 사제로서 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을 이제 겪은 사제로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고영맨 안드레아 형제가 가져온 게, 난 무슨 또 주교님 메시지인 줄 알았더니 밖에 그 성모 울타리 빵 파시는 분들이 와 계시다고. 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았어. 이게 뭐 주교님 또 교서가 나한테 왔나. 성모 울타리라고 아시죠? 우리 서운동에도 오고 베티에도 오고 다 와요. 부산에서 이렇게 성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다시 이제 죄 안 짓고 큰 집에 안 가려고 정말 성모님 울타리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여기서 나오는 빵은 부산교구에서 보증하는 빵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 초현대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빵 자체 퀄리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의심할 필요 없고, 오히려 일반 뭐 유명 뭐 빵보다도 내가 먹어보면 훨씬 더 맛이 있고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에 의하면은 뭐 성수도 넣었다는 뭐 그런 얘기를. 근데 뭐
그건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성수 넣으면 또 빵이 맛있나 뭐 잘 뭐. 어? 또 이게 돋보기를 안 쓰니까 또 안드레아가 옆에서 빵은 공짜로 주고요. 회원을 모집해 주세요. 그러네 또 여기. 이게 후원의 용지였구만 이게. CMS 자동 이체. 이거 나랑 겹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왔을 땐 이런 거는 좀 생략을 해야지. 나도 상품을 갖고 왔는데 똑같은 걸. 그래도 뭐 성모 울타리 도와주시는 분들은 또 성지도 도와주고. 돈이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에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냥 경영권만 있어요. 소유권은 누구예요? 하느님. 우리는 경영을 잘해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 잘 분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만일에 경영권만 있는 청지기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도 요절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요절이라는 단어 갖고 협박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차피 뭐 얘기 나온 김에 성지를 봅시다. 강곡에서 6년, 베티에서 7년, 여기서 2년. 지금 몇 년째예요? 성지만 계산도 안 돼. 12년? 12년밖에 아니 15년 됐지, 그죠? 15년째 하다 보니까 나 이거 참 내 별의별 것도 내가 다 개발해야 되고 특허를 내야 되고. 이거 좀 열어주죠. 이게 뭔지 아시죠? 근데 모르는 분도 있어요. 여기 성모님 램프고 성수 뿌려 축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물에 속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특허를 낸 거기 때문에 딴 데서 여러분들이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처음 이 성모님 램프를 만든 이유는 뭐라 그랬죠? 뭐 대신에 쓸 수 있게? 그렇죠. 초 대신에. 왜냐하면 제가 어디 해외 나가든지 어디 나가든지 사제관에서 자든지 신자집에서 자든지 호텔에서 자든지 제일 불편한 건 잠자리가 아니라 촛불을 켜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여행용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호텔이건 어디건 초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하고서는 고민하다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사실 뭐 호텔이고 뭐고 뭐 아무리 이불 시트가 깨끗해도 정말 많은 사람이 자는 데죠. 그래서 그러나 어떤 호텔이건 펜션이건 어떤 방이건 간에 이 성모님 램프를 켜놓으면은 적어도 그날만큼은 그 방은 그냥 모텔 방이 아니고 호텔 방이 아니고 성모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앞뒤로 제가 찍은 그 작품 사진, 매개 성모님 몸에 7개 총알 구멍이 있는 성모님 사진이 앞으로 있고요. 처음에 나왔던 성모님 램프 1세대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밑에서 이렇게 눌렀는데 지금 옆에서 손만 대면 터치만 하면은 5개로 빛이 달라집니다. 대볼게요. 이게 제일 밝은 거예요. 어두운 방에 이거 키면은 정말 환해요. 한 번 더 되면 더 엷어지죠. 더 엷어져요. 또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이 나쁘신 분은 안 보이게끔 만들었어요. 마음이 나쁜 분은 안 보이는데 마음이 착하신 분은 내가 딱 손을 대면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할 거예요. 응? 긴장하고 보세요. 보이세요? 보이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끄는 거예요. 요 밑바닥에 램프가 3개가, 배터리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기로도 쓰실 수 있게끔 요 휴대폰 요 꽂는 거 있죠. 여기다가 왜 돼지코만 이렇게 껴가지고 콘센트에다 끼시고 충전되는 건 아니라 전기로 옆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콘센트 꽂게만 해서 전기를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전기로 꽂아지는 동안은 배터리는 작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매개 성모님은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성모님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매개 성모님이 특별히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녀 출산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정말 불임 환자들 많이 왔는데 정말 애가 들어섰어. 결혼하고 오랫동안 살아도 애가 안 들어서. 요즘은 희한한 게 환경 호르몬 때문인지 아니면은 결혼 연령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지 결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안 들어서는 젊은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집안이 어두워요. 이혼 사유의 60%가 애가 안 생겼기 때문에 그게 이혼 사유예요. 지금 헤어지는 부부들 보면은. 근데 그때 강국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부부들이 와서 순례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들어섰고, 지금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지금 나한테 인사를 하러 와요. 부모가 애들 데려, 시부님이 애가 강국에서 그때 성모님이 주신 애라고 벌써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럴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집안에 아니면 출가한 자식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뭐 여기저기 뭐 클리닉도 다니고 그래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집에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 성모님 앞에 촛불 켜고 기도해라. 그럼 성모님이 아기 주실 것이다. 값이 궁금하시죠? 항상 어디든지 값이 궁금한 거. 이게 공방에서 2만 원씩에 만들어 와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그 전부터 5천 원만 더 붙여요. 그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부 다 성지 개발하는데 전부 다 쓰여집니다. 그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늘 신자들 이렇게 치유할 때 물론 제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통해서 치유하는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제의 안수를 통해서 치유를 시키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강론하면서 피정하면서 바로 치유 기도를 제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우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교우의 아픈 데가 저한테 와 닿아요. 아픈 데가. 그래서 아픔이 이렇게 올 때 거길 쳐다보면서 제가 강의는 입으로 하지만은 한편은 치유 기도를 계속 보내요. 또 어떤 분은 아주 어두운 기운을 제가 느껴요. 그건 굉장히 부막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내 구막 기도를 계속 보내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양반을 봤을 때 아팠던 그 부분이 내가 편안해지면 그 양반은 치유가 된 거라고 100% 믿어도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느 형제를 보고 자매를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그 아픔의 종류가 암 쪽이에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래서 계속 치유 기도를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하느님이 사제를 통하여 치유하시는 방법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구마가 일어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외국에 나가서도 그렇고 피정할 때도 그렇고 제 강의는 가능한 한 앞자리로 앉으셔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준 것이 여러분 신상에 유익합니다.
기둥 뒤에 숨어 있거나, 그리고 졸려고 머리 큰 사람 뒤에 숨어 있으면 아무리 그 얼굴을 보고 치유 기도를 보내고 싶어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방법은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제를 통해 치유시키는 세 번째 방법은 노래예요. 우리 여기 복음성가들 여러분들 은혜롭죠? 또 우리 안드레아 형제 또 하면은 세상, 저 양반 사실 하느님 몰랐으면은 화류계를 얼마나, 여기 있네, 아버지 고복수 선생님의 그 DNA를 받아가지고 지금 뭐 포르쉐 막 몰고 다니고 막 그냥 람보르기니 몰고 다니고 강남에서 놀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근데 참 글라라 만난 거 감사하란 말이야. 감사. 테레사 만난 거 감사하란. 나 왜 잠깐만 테레사를 글라라로 머릿속에 인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던 노래가 이제는, 그죠? 하느님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성가 가수를 통해서도 치유되고 눈물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제가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못 부르는 노래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거를 신자들이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듣든지 들으면은 사제의 노래를 듣고도 분명히 치유가 된다고 좀 믿어요. 그래서 은총의 밤 3부가 뭐냐면 성시간이에요. 1부는 촛불 묵주기도, 2부는 성모 신신미사, 미사 끝에 성체 강복이 있고 잠깐 쉬었다가 3부가 성시간 이루어지죠. 성시간 이제 성인들 유해 친구하기 전에, 그리고 안수하기 전에 제가 복음성가를 한 7, 8곡을 제가 불러드려요. 그거를 모아놓은 CD가 바로 이 노래하는 느티나무라고 하는 CD예요. 근데 이 CD는 2장이에요. 이쪽에 있는 CD는 제목이 어린 느티나무예요. 이쪽에는 할배 느티나무예요. 왜냐? 이 어린 느티나무는 제가 20대 중반에 부른 노래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60이 넘어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40년 이상 최소한 목소리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어린 느티나무는 어떻게 해서 부르게 됐느냐? 부평에 가면은 부평 성모병원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거기 급성 후두염이 생겨가지고 거기 입원을 했는데, 방학 때 그 병원에서 퇴원하려고 하는데 거기 원목 수녀님이 낡은 기타 하나랑, 그리고 그 워크맨이 있죠, 손바닥만한 거 공테이프 거기다 끼워가지고, 이 테이프가 60분짜리인데 여기다가 신부님 노래를 전부 다 녹음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마다 환자들한테 틀어주겠대, 방송으로 각 방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후두염 때문에 목이 아파서 입원한 사람한테, 그때도 참 아무리 뭐 치료가 끝났어도 목이 좋지 않았거든요. 노래를 갖다 해달라니까 어떻게, 그거 안 해주면 퇴원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수녀님이. 알았다고. 그래서 기타도 뒤가 다 깨져서 소리도 찍찍거리는 걸 가지고서는 처음에는, 그때 내가 4인용 환자 방이었는데 거기서 하다가 또 쫓겨났어요, 간호사한테. 그래서 환자복 입은 채로 그걸 들고 또 옥상에 있는 강당에 가서 하다 또 수의한테 또 쫓겨났어요, 시끄럽다고. 그다음에 이제 옥상 문을 열고 이제 옥상에 가서 마지막 곡까지 아무튼 60분을 꽉 채워가지고서는 그거를 퇴원하면서 수녀님에게 약속대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줬어요. 그리고 40몇 년 동안 나는 30, 그죠, 신학교 지나고 신부되고 그러니까 40년 넘게 좀 깜깜하게 좀 그거 기억 못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인천 어머니 계신 데를 갔더니
어머니가 뭘 이렇게 정리하시다가 이거 앞만 봐도 이게 큰 신부 노래 테이프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 글씨로 큰 신부 뭐 노래 뭐 이렇게 써 있어. 이게 뭘까? 나도 점점 궁금했죠. 그래서 그걸 그 카세트에 그 레코더에다 딱 꽂으니까 세상에 내 목소리 20대 목소리가 기타 치면서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워크맨이니까 그 얼마나 보니까 이게 빡빡해서 이제 간신히 돌려서 탁 쳐가지고서 돌아가요. 아, 감기가 무한합디다. 감기에 무량합디다. 그래서 야, 이거 아깝다. 이걸 CD로 어떻게 복원해 보자. 그래서 CD로 복원해서 노래를 내가 27개를 이 안에 했어요. 그때 60분 테이프 안에 27개의 어린 느티나무라고 하는 CD가 만들어졌고, 이쪽 거는 내가 베티에 있을 때 은총의 밤 성시간 때 부른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요 양쪽, 물론 이제 어린 느티나무 여기에는 제가 만든 곡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전 신학생 때 곡을 굉장히 많이 이제 썼었는데 작사 작곡한 곡들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나중에 내가 세상에 없어도 그래도 소장 가치는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게 그래도 어린 느티나무와 할배 느티나무 두 분이 하시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치유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만명천사 매일같이 이제 미사 받으시고 원하신다면은 밖에 나가시면 만명천사 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 울타리도 뭐 쓰는 게 있고,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건 다 내놓고 가시면 돼요. 뭐 가져가 봐요. 뭐 합니까? 쓸데없는 건데. 이 안에서 다 저 위에 경영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자이신 저 위에 분들이 다 사제 통해서 이거 하라 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오전 시간은 우리 이렇게 끝나고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좀 본격적인 좀 피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신부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